할렐루야. 아이고 제 목소리가 나갔네요. 어제 캠프 잘 하고 집에 잘 돌아갔어요? 조심해서 돌아갔죠? 시험 들진 않았죠? 어제 캠프를 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쵸? 공동체 프로그램 하나 되자, 모든 친구들도 많겠지만 어제 이제 같이 캠프를 하고 제가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나서 함께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말씀인데, 그냥 어제 한번 설교 요약했던 거를 쭉 읽어보다가 이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너무 잘 맞아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읽어드려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인데요. 이때 설교를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남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냐. 내가 만약에 친구가 힘들다, 친구 때문에 내가 죽는다?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못하잖아요. 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영원하신 약속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되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이제 앞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할 건데, 어쨌든 제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의를 저희가 이제 본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로 어제 나눴던 은혜 또한 뭐 각자 삶에서 시험도 들고 많이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다시 복음 앞에 서자라는 다짐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맨 처음 이제 가사 묵상은 다들 아시는 찬양이실 거예요. 같이 노래 부르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어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셨던 그 길을 나는 오히려 이용하려 했어요. 저는 악용했어요. 제가 잘못을 해도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주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왜냐면 주님 나 사랑하셨고 이미 내 죄는 주님 보혈에 감춰져서 어차피 안 보일 거거든 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모두를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랬었고, 하지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선고 주님 만난 그 첫사랑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보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복음 앞에 섭니다. 주님, 제가 이용했었던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나가게 되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셨고 주님 저는 그것을 이용하여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를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난 저의 말들을 아버지께 회개하며 나아가옵니 주님 복음 앞에 서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다시 한번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받았던 그때 주님의 처음 만났던 그때로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은혜 못 받기진 않으신 성도만을 제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제가 애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저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저의 힘이십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이 저에게 능력 주셔서 아버지랑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랑 착한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제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의미를 쓰고 아버지 붙잡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마음, 또한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왔어도 주님 찬양의 기쁨으로 다시 서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주님 복음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저를 돌아봐 주시고 주님 제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는 아버지 오늘 하루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했던 찬양이에요. 이제 다시 뛸 건데 다들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세요. 다들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썼던 찬양이죠. 우리가 복음 앞에 섰잖아요. 이제 나로부터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기쁨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앉아볼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이라. 육체를 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
지난 주일날 또 어제 하루에 진행되었던 원데이 캠프를 마치고 또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 각자에게 역사하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시다. 네, 좋습니다. 네, 잠시 종민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달해 주시고 우리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청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불 좀 꺼주세요. 너 주님 승천하실 것 같아. 너무 밝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또 주보 한번 볼까요? 너의 이름 한번 보러 갑시다. 자 주보 뒤편 봐가지고 과연 누구일지 일단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왔나? 아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가족관계 엄마 아빠 할머니 누나랑 같이 살고 있는 친구랑 하고 나이는 30이지만 17입니다. 네, 무슨 드립인지 모르겠지만 넘어갈게요. 돌아오고 싶은 순간은 중1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하네요. 되게 홀리한 친구네요. 네,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을 또 좋아한다 하고 발 사이즈는 270이니까 남자일 것 같아요. 남자였고 발도 좀 크네요. 키도 좀 클 것 같고 생일은 12월 21일이라고 하네요. 제 친구가 12월 20일 생일이에요. 네, TMI예요? 다들 얼굴 표정이 안 좋네? 웃어요? 나 잡아먹지 마요. 네. 참고로 선생님은 12월 19일이에요.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백다방에서 아샤추를 처음 먹어봤다 하면은 아샤추 뭔지 아는 사람? 다 몰라요? 뭐야? 이거 이 10대 친구들이 선생님보다 모르네. 문화에 뒤떨어진 친구들. 장난이에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취미는 노래 듣기라고 키우고 싶은 동물은 강아지라고 하네요. 특히 킥복싱. 쌤 복싱 했는데 한번 할까요? 나오면? 아 이거 아닌가? 오케이. 자 포기할 수 없는 거 잠이라고 합니다. 잠 중요하죠. 맞아요. 학교는 라는 학교라고 하네요. 요새 학교는 자음만 따나 봐요? 아닌가? 네, 이 친구 누군지 아는 사람? 나 알 것. 누구? 민찬이. 민찬이 왔어요? 민찬 있네. 황민찬 나와주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의 너의 이름은 황민찬의 친구네. 환영합니다. 키가 크네. 일로 와요. 카메라 여기 있어요. 채빈이요? 생각보다 누나가 있다 하네. 저기 누나 있네요. 누나한테 인사 한번 해요. 나 카메라 앞에 나왔어. 부끄러워해. 네, 맞아요. 잘생겼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학교 이거 어디예요? 기억이요? 가오고등. 가오고예요? 그래서 가오가 넘쳐서 킥복싱을 좀 해봤나? 뭐야 나와. 누구야 나와. 이 자식들이. 네, 아무튼 반갑어요. 민찬이요 나왔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고 목장 어디예요? 램캐스 선생님 어디 있어요? 또 예배부인데 또 이렇게 협찬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좀 넣어뒀어요? 아니에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 램캐스 목장에 고등학교 1학년 박미찬 학생 가오고 다니고 킥복싱 좋아한다 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갑자기 불러가지고 갑자기 아니라 저도 정신이 없어요. 자, 주보 또 봅시다. 자, 광고 가운데 있는데 색깔이 이뻐졌어요. 보여요? 예배부 진짜 열심히 하죠. 힘찬 박수로 격려해 줄까요? 예배부 열심히 한다. 얘들아 예배부 많이 들어와. 그래. 여기 보면 또 우리 뒤에서 섬기고 있는 창현쌤, 멀티로 섬기고 있는 창현쌤이 여기 그림 그려줬어요. 은서가. 잘생겼죠? 뭐가 잘생겼어? 마스크 써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잘생겼어요 창현쌤. 네, 그렇고요. 광고 자녀 축복 기도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고 배너의 맨 위에 올라왔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축복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예요. 아시죠? 저도 자녀고 여러분 자녀인데 금요 기도회 가운데 같이 나와서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예배부 친교부 찬양팀 상시 모집 중이니까 많이 들어와서 많이 활동하고 많이 추억 쌓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청년부 주말동 안내는 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광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종민쌤이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자녀 축복 기도에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아, 이럴 때 야자도 튀어오는 거고, 튀면 안 되지. 야자를 최대한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빼보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좀 오셨으면 좋겠고, 아마 제가 알기로 어제 이무현 목사님께서 9월 달에도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자녀 축복 기도회 때 오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축복 기도회, 이 자리를 자녀 축복 기도회인데 자녀들이 많이 안 오더라고.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현장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줌으로도 같이 진행하니까 줌으로라도 꼭 참여하셔서 자꾸 이름 이렇게 드러나야 돼. 이름을 드러낸다. 이름을 드러내는 거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그 은혜의 자리에 얼굴 비춰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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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할 게 많아요. 오늘 진짜 할 거 많아. 오늘 창세기를 11장부터 17장까지 가야 되거든. 11장. 아니 저 가스페 프로젝트가 이 아브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를 두 개로 쪼개놔가지고 이 아브람 파트가 12장부터 25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두 번만에 하라고 하니까 또 전도사님이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빠뜨리는 거 있으면 안 돼. 나는 스토리상 다 전개가 이어져야 된다고. 야 드라마도 야 1화 5화 7화 보면은 매 끊겨서 안 본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처음에 그 유년부 교사를 하면서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전도사님 있던 교회 유년부에서는 꼭 하는 게 있었어. 뭔가 이게 찬양 율동 인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 맨날 어떤 톤으로 했겠어? 아주 굉장히 높은 톤으로 유년부 친구들 이렇게 하면 애들 막 네 한단 말이야. 막 지금 이제 텐션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막 애들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거였어. 자, 여러분 지금 그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자 따라하세요. 나는 초딩이다. 나는 초딩이다. 5번만 시작. 자,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6년 전으로 다 6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6년 전으로 본인들이 다이어트 시절로 그때를 떠올려봐. 그때 난 어떻게 했었던가. 남자애들 지금 채윤 얘한테 뭐 시키면은 예 이러는데 그때는 보면 네 했을 거라고. 그때라 잠깐 우리 좀 돌아가 봅시다. 다이어트 시절로. 요나단은 안 돼. 요나단은 잘 안 하더라고. 다이어트 시절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얘네랑 야 그 나신찬이하고 김창환이 괜히 가서 힐링 받는 게 아니에요. 걔네 뭐만 그냥 숨만 쉬어도 웃는 애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힐링되는지 몰라. 야 진짜 되게 막 좋더라고. 전사님이 유년부 했을 때 막 200명이 초 1, 2, 3 앉아 있는데 야 100명만 반만 호응해도 와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전사님이 믿음의 조상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브라함 이렇게 해야 돼. 알았죠? 따라하세요. 아브라함. 자 높은 톤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봅니다. 믿음의 조상. 오늘 제목입니다. 네, 어쨌든 참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이거는 애들이 반응이 제일 좋긴 했는데 내가 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뭐였냐면은 이게 일으킬 때 하는 애들 일으켜 세울 때 하는 그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할렐루 하면은 다 같이 야 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야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 야, 열심히 호응하는데 하면 할수록 내가 좀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
좀 그래. 나 그 순간 막 올라왔잖아 막. 어쨌든 그러면서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아담도 있었고 뭐 아벨은 이제 그 대를 못 잇고 죽었지. 그 외에도 우리 노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자, 여러분 그 영화나 특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시리즈가 있잖아요. 시리즈 항상 약간 레파토리가 있어요. 배트맨도 처음에 막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봤던 배트맨 있다면 진짜 촌스럽고 진짜 재미없고 진짜 지금 보면은 미쳐버릴 것 같은, 막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막 다크나이트 그런 퀄리티가 아니라 완전히 진짜 쫄쫄이 복장 입고 나서 막 팍 펼치고 막 이러고 막 이상한 거 있었던 거 막 그런 거 막 보다가 나중에 배트맨 비긴즈라는 게 막 영화가 나오는 거야. 배트맨 비긴즈.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배트맨은 처음부터 배트맨이었어. 왜 저 사람이 배트맨 되는지 우리 몰랐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던 슈퍼맨은 처음부터 슈퍼맨이었다고. 왜 슈퍼맨이 되는지 몰라. 그런데 비긴즈를 보면은 왜 그들이 슈퍼맨이 됐을까, 왜 그들이 배트맨이 됐는지 그 시작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시리즈 봤어요, 안 봤어요? 뭔가 분명히 1, 2, 3 나올 때까지는 열심히 진행하다 갑자기 나중에 나오는 약간 프리퀄 시리즈로 막 오리진 아니면 비긴즈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이게 이래서 시작된 거구나. 이제 이게 이래서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가 나오기까지, 그 스토리가 나오기까지 이런 배경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괜히 여운이 남기도 한단 말이야. 야, 나만 그런 거 느껴봤냐? 다들 공부만 하시는구나. 다들 말씀과 기도와 공부만 하시느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있는데 이 가식적인 자식들 진짜.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족장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창세기의 주된 내용이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야. 자,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 창세기를 이끌어가게 되는 주역 멤버 4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첫 번째 누굴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두 번째는 누굴까요? 두 번째 이삭. 자, 이삭의 아들은 누굴까요? 얘는 그냥 진짜 막상해 진짜. 야곱이에요, 야곱. 자, 야곱의 아들은 그래 요셉. 아주 그냥 요셉을 처음부터 말해 아주 그냥. 참 어쨌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 아직은 이스라엘의 민족 단위가 아니고 하나의 부족이었을 때 얘기야. 부족.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막 인구 막 5천만 넘어가는 아주 그런 많은 이렇게 그 인간들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랬겠냐고. 처음에는 부족이었다고. 한 부족. 막 인구가 막 그 10명,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그 자손을 이어가면서 막 늘어난다는 거죠. 창세기 끝날 때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70명이에요. 70명. 근데 출애굽기 가니까 1인만 명이 돼 있어.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근데 왜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은 이때부터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원역사 바벨탑이 있었던 사건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고 또 뭔가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예배자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었지만 뭔가 아브라함 때부터는 뭐가 있냐면은 자, 따라합시다. 부르심. 네. 이때부터 부르심이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부르심에 응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부르심에. 물론 노아도 부르심에 응했었죠. 노아도 부르심에 응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이 노아 홍수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좀 구분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3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120년 후에
그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견해는 뭐가 있냐면은 전도사님은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가 알겠지만 그 홍수 이전에는 자, 사계절이 없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날씨.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가 어때? 우리가 살면서 맨날 막 그 자외선 받으면서 이렇게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난 잘 안 바르지만 어쨌든 발라야 되고, 막 피부도 상하고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막 뭐 덥고 춥고 하니까 여름에는 아 겨울 왔으면 좋겠다, 겨울도 아 여름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맨날 우리는 1년 365일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산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사계절이지 약간 좀 봄과 가을은 좀 접속사잖아. 접속사 사실은. 그래 안 그래? 접속사 잠깐 있다 사라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굉장히 잠깐 있다 사라져. 막 뭔가 좀 야 날씨 좀 좋다 하면 며칠 있다가 이제 갑자기 확 기온 떨어지고, 며칠 있다가 갑자기 확 더워지고, 아 진짜 막 날씨가 그지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 맨날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 오늘 더워, 아 오늘 추워, 아 이 날씨에 나가야 돼. 야, 더위에 막 군대 가서 훈련 받고 하면은 나가려면 얼마나 짜증나냐고. 야 더운데 만약에 더운데 캠프를 막 비가 엄청 내리든 햇빛이 엄청 쬐도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안 쳐다가 밖에서 한번 쳐보자 하고 싶겠냐고. 그게 뭐 스트레스인 거야.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팍팍팍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이제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엄청 오래 살았어. 막 900년, 1000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학적인 이제 증거로는 이런 견해도 있대요. 이거 분명한 팩트라기보다는 가설일 뿐입니다. 가설. 이거 염두에 두시고 뭐 이게 진짜인 거죠 생각하면 안 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이 세포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수명이 충분히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아무런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은. 아무런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아무런 그것도 그런 게 없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스트레스야. 너희들은 지금 이 6년 동안에 굉장히 수명이 줄어들고 있어. 왜냐? 공부 때문에 겁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 아주 그냥 아마 너희들이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면은 아마 능히 한 2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중고등학교가 생김으로써 한 수명이 100년 줄어드는 것 같아. 내 말이 틀릴 것 같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나이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셈족 계열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셈족 계열이. 그래서 셈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셈, 아르박삿, 자 한번 띄워주세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자 11절부터 11절까지 원역사를 그 긴 기간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루면서 굵직굵직한 사건만 얘기하면서 생각해봐요. 5장에서 노아의 계보 가운데 우리가 너무 궁금한 거 있잖아. 나만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에녹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길래 365년만 살고 하나님께 데려가셨을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10대가 이어지는 동안에 타생략되고 간략하게 굵직굵직한 사건만 이제 다뤘단 말이죠. 11장까지. 근데 이 11장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창세기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1장부터 11장 원역사라는 겁니다. 원역사, 일반 역사.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성경을 볼 때에는 1장부터 11장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계보를 보면서 아브라함에 딱 등장한 순간 오 획수로 밀었단 말이에요. 자기들 민족이었거든. 자기들의 조상이었거든. 우린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잘난 척하지 마라. 하나님 능히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했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 근데 보세요. 괄호를 보시면은 그 나이 죽은 나이야. 분명히 노아가 950에 죽었습니다. 950살까지 살았어요. 노아가. 그런데 그 다음부터 홍수가 끝나고 위에 오존층 하나만 태양빛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이제 기후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이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로. 저는 고등학교 때 봤던 어떤 자료 중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지질학적으로 이제 땅을 깊이 파다 보면은 이제 그 완전히 이제 그 퇴적층 깊이 있는 곳에 어떤 이제 그 암석들을 조사해 보면은 그 성분이 오늘날의 기후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물질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난 그렇게 봤어요. 그런 영상을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성경 시간에 미션 스쿨이었으니까 그 목사님이 보여주셨다고 아주도 기억이 나. 되게 신기했거든. 막 그런 아무튼 그런 게 되게 많았어. 막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던 사진부터 해서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자리의 흔적 막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자료가. 그런데 나이를 보면은 셈 600살, 아르박사 438, 그다음 433, 424, 같이 확 줄어서 239세, 239세, 230세, 그리고 확 줄어서 나홀 때에는 138세, 데라 275세,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죠. 그러면서 나중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0살까지 살고 그 아들 야곱은 147살까지 살고 그 아들 요셉은 110살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살던 수명이 이제 120년 전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단축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 정설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 처음에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셨는가? 아브람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저는 오늘 아브람을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듣고 보면은 야 진짜 굉장히 위로를 받을 것 같아. 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르심 받았으면 나도 가능성이 있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아브라함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 같아. 정말 농담 안 하고 아브라함보다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아. 믿음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인간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한번 들어봐요. 자,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은, 자 저기 보시면 우르라고 있죠. 우르가 어디냐면 바벨론에 있는 도시예요. 바벨론, 갈대아 우르. 그래서 우르에서 살다가 이제 이들이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추측해 보기로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까?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배자의 계보를 쭉 이어왔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우르에서 저기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약 1600km 정도 됩니다. 1600km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저기 하란을 가요. 직선으로 통과할 수가 없어. 왜냐, 직선으로 통과하면 저기 사막이기 때문에 하얀에다 박혀 죽어요.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저 하란에 가니까 이제 이 아버지 데라가 야 그냥 여기서 살자 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머물러 버렸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1절에서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따라합시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네,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서울대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태어난 대전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집을 떠나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설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이 부르심에는 응답이 필요해. 주님 부르셨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이제 지도 없애도 괜찮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냥 뭘 거기까지 가냐, 여기 뭐 저까지 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서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크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떨치게 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주여 아멘. 네. 아멘.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전도사님이 아까 말씀을 잠깐 묵상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좀 그렇잖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왜 저주를 내리실까? 왜 하나님이 자꾸 저주를 내리신다 하실까? 좀 맨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건 아까 갑자기 든 마음, 갑자기 든 생각, 갑자기 주신 마음이 저주하는 건 내 일이 아니구나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건드지 마. 좀 그렇게 다가오더라고.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못되게 해. 내 원수가 있어, 나를 배신 때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많이 참은 거 아닌가? 3번, 4번, 5번 참아서 많이 참은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은 끝까지 참으라고, 끝까지 용서하라고. 왜냐? 징계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요. 아브라함은 절대 자신이 누구를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래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절대로 자신들이 뭔가 복수를 행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부르심 받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중요한 건 있어.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데 야 너는 지금 당장 짐을 싸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가거라 하면 가겠냐고.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생각해 봐. 우리가 캠프를 가더라도 그 캠프가 몇 명이 모이며 숙소는 어떠며 밥은 어떻게 나오며 무슨 행사가 있을 것이며 이걸 알아야 내 마음에 흡족하면 가는 것이지, 뭘 할지 모르지만 가자 하면 가겠냐고요. 뭐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부르심은 그런 거예요. 부르심은 주님이 아주 친절하게 야 너 이거 하면은 내가 안 알려주는 이유가 있더라고. 전사님도 막 그래. 전사님도 만약에 어디를 가는데 너희들을 데리고 캠프를 가는데 캠프 너무 좋은 곳이야. 너무 막 숙소도 엄청 화려하고 진짜 1인당 호텔 1인실 다 주고 막 이런 장소 해보자. 야 그러면 자신 있게 야 이런 데다 하면 자랑한단 말이야. 그런데 갔더니 무슨 막 귀신으로 나올 것 마냥 아주 거미 막 벌레 기어다니고 바퀴벌레 등장하고 그런 장소면 내가 너희한테 야 숙소가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인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했다가는 개고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알려주지 않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미리 다 알고 가면은 못 가요. 그런데 때로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냥 나아갈 때 그러면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고. 그때 잠깐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냐 하면서도 우리 견뎌낸다 이거예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물론 여러분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지만 뭐 다 알고 갔냐고. 여러분들 인생 생각해봐. 다 알고 갔냐고. 부모님이 꼬셔가지고 시골 갈 때 생각해봐. 다 알고 갔냐고. 와이파이가 안 터진 줄 몰랐잖아. 몰랐잖아. 근데 막상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 우리의 믿음을 응답한다는 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감당하리라 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갔더니 좀 아닌 것 같아. 가나안 땅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기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한번 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집트에서 자 봐봐.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어. 아내가 사레라는 여인이 있어. 사레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사레가 당시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가나안 땅 갔다가 조금 있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집트로 튀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7, 80 되었을 거야. 이 사레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리니까 10살 정도가 어리니까 아마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나이는 6, 70대였지. 6, 70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게 그 와이프 바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은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내 아내가 엄청나게 예쁜데 그래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아름다워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까 겁이 납니다.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나이가 그때 당시 아브라함 때 막 100대 후반까지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막 한 60, 70대 가지고 100발 된 다음에 그들이 100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되게 노화가 된다는 게 갑자기 한 번에 확 늙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럼 170세 되면 아주 그냥 주름이 아주 그냥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시 상으로 보자면은 이 사례에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이제 한 40대 아무튼 미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누가 데려가냐면은 이집트의 왕이 데려가잖아. 왕이 반해가지고. 그런데 생각해봐, 이 아브라함이 야 진짜 이게 맞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당신 때문에 내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라고. 이게 맞냐고. 내가 나만 이상하니 이게? 야 그런데 생각해봐요. 전도사님이 아니 박상현이를 보니까 얘가 너무 좀 민폐인 것 같아. 맨날 대답도 막 이상하게 하고 맨날 FM으로 말하니까 재미도 없고 맨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막 열심히 해. 그래도 좀 거슬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이유 없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쟤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막 저기 이제 다른 교회 사역자랑 얘기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친구를 너희 교회로 보낼게. 거기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치고 싶은 거야. 막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막 자꾸 막 앞에서 멀때같이 큰 애가 참모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보면은 맨날 주님을 봐야 되는데 상현이밖에 안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보내버리겠다 해가지고 뒷거리 해가지고 내가 상현아 너는 이번 주까지만 여기 와라. 다음 주부터 너는 저 교회로 가면 좋을 것 같으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그럴듯하게 꾸며서 보내버리는 거지. 어때? 약한가? 그럴만한가? 야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거 솔직하게 너희들 전도사님 어떻게 보겠냐고. 학생을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교회로 넘겨버린다? 야 근데 심지어 거기까지 괜찮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댓글에 내가 돈을 받았어. 성도 한 명 넘겨주는 대가로 그쪽 교회에서 돈을 받았어.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야. 사례를 넘겨주면서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어쨌든 뒤에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생략을 할게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잠시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엔 자꾸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를 않아. 물론 좀 많이 기다리긴 하셨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한 2, 30년 뒤에 이루어지시니까 좀 많이 기다리긴 했지만 막 중간에 이제 믿음 없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이슬람이 생겨나가지고 얼마나 지금 골 때리고 있냐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후엔 넘어질 수 있어. 이후에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때로는 타협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것 그래도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처음에 발을 띄는 거. 주님이 가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서 내가 넘어질지도 몰라, 가서 내가 타협할지도 몰라, 가서 내가 힘들지도 몰라,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가는 거예요. 일단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갈 때에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의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처음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나중에 넘어질까 두려워서 반응조차 못하고 발걸음도 떼지 못하는 겁쟁이들이 아니라 내가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내가 타협할 때 타협하더라도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도 뭐 하고 싶어서 하냐고 힘드니까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주님께서 고 했을 때 예스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저기 먼 타국 땅까지 갔던 한 친구의 이야기를 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간증문을 읽어보는데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예슬 학생이 2주간 저기 카자흐스탄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아니 좀 길 거야. 내가 보니까 제가 짧게 한다 그랬는데 그 A4로 4장을 써왔더라고. 그래가지고 4장을 써왔더라고. 근데 같이 좀 간증 듣고 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예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2주간의 여정 처음 응답했을 때만 해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랐겠지. 그래도 일단 도전할 때 그래도 일단은 순종할 때 주님은 일하시더라. 우리 김예슬 학생 잠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에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다녀온 고2 김예슬입니다. 네, 일단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녔습니다. 오늘 저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그리고 받은 은혜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다녔는데 일단 그 나라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카자흐는 중앙아시아에 있어요. 여러분 어딘지 아시나요? 중앙아시아 북쪽에 러시아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저기 있고요. 그리고 엄청 커요.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면적이고 근데 이 큰 나라에 저희 나라는 5천만 명이 살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 명이야? 1,900만 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땅인데 그래서 버려진 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 가보면 광야같이 엄청 척박한 그런 넓은 땅이 진짜 많습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저 오른쪽 맨 밑에서 오른쪽 맨 위로 이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버스를 16시간을 타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막 16시간, 14시간이 그냥 얼마 안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번 이동할 때 16시간, 10시간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곳이 진짜 그냥 몇 시간 동안 있습니다. 이런 곳을 보면서 근데 가다 보면 막 말도 있고 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데를 이제 10시간 적을 때 5시간이고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버스를 타면서 갔고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서 갈 때는 이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가고 자기도 했지만 또 말씀도 읽고 또 기차도 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 기차 아시죠? 그 유명한 횡단 열차 그런 기차를 탔었는데 침대 기차였는데 거기에는 영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몇 시간씩 가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막 친해지기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막 먹을 것도 얻어 먹고 막 같이 놀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는 여러분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일단 거기는 고기를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 제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진짜 좋아해서 고기를 맨날 먹습니다. 근데 고기뿐만이 아니라 뭐 밥도 먹고 면도 먹는데 고기를 진짜 돼지고기 빼고 소고기, 뭐 양고기, 닭고기, 말고기까지 먹어요. 그래서 저도 말고기도 먹었거든요. 진짜 고기를 종류별로 진짜 맨날 먹는데 사진 보여주시면 저게 버섯도 있긴 한데 저게 샤슬릭이라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저게 고기 꼬치 구이예요. 이걸 진짜 맨날 먹다 보니까 이제 고기가 너무 질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국 딱 온 날 예슬아 등갈비 해줄까? 했는데 아니 나 고기 너무 질렸어. 그래서
고기를 그 정도로 많이 먹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시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카자흐는요, 여러분, 하늘이 진짜 예뻐요. 진짜 파랗고 하늘에 한국에 있는 하늘 비교도 못합니다. 사진 담지도 못해요. 진짜 이뻐서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나라인 카자흐스탄을 갔냐, 먼저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일단 저는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전부터 계속해서 선교를 나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갈까 말까, 방학마다 갔어서 이번에도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고2잖아요. 고2면 방학에 공부도 해야 되고 애들 막 영어 단어 1000개씩 외우고 있을 때 저는 막 선교 가면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근데 물론 제가 한국에 있는다고 공부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했어요. 제가 공부를 진짜 해야 했는데, 그리고 친구랑 놀고도 싶잖아요. 막 방학에 원래 놀러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선교를 결단을 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왜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제가 말씀을 하나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스가랴 6장 7절에서 8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8절.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치며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 일단 7절 보여주시면 여기서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이 말이 있잖아요. 제가 딱 읽다 미쳤다, 이거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이다. 그래서 딱 주님 가겠습니다. 오늘 전 선생님이 말하신 것처럼 부르심이라는 뭔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부르시는구나, 진짜 가야겠다 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했는데 딱 다음 절에 8절에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래서 북쪽 딱 꽂힌 거죠. 이제 북쪽을 가야겠다. 그래서 당장 이제 갈 수 있는 민족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하고 보니까 카자흐스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자흐스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카자흐를 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가긴 했지만 저는 카자흐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국기랑 나라 이름만 알았고 어디 있는지도 그때 검색해서 처음 알았었고, 그래서 처음에 카자흐에 대한 많은 생각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뭐 새로운 일 하시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카자흐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전에 다녀왔던 민족들에 대한 마음이 컸고 카자흐에 대한 마음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과연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보이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첫 도시에서도 막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다음 도시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도시로 넘어갔는데 16시간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그 도시에서는 한 현지 교회를 섬겼어요. 이제 카자흐에 있는 러시아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현지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현지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막 예배도 드리고 같이 막 놀기도 하고, 막 말은 잘 안 통해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말이 통해요, 말이 안 통해도. 그래서 막 같이 놀고 막 예배도 진짜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울면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울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있던 한 현지 친구가 저한테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딱 보고 이 친구들도 진짜 뭔가 이 찬양의 기쁨을 알고 진짜 나처럼 나 진짜 눈물로 기도했으면, 눈물로 찬양했으면 좋겠다, 같이 손들고 그렇게 찬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빠른 찬양을 할 때 엄청 신나게 찬양을 했어요. 저희 원래 한국 친구들만 조금 신나게 했는데, 그때는 진짜 현지 친구들까지도 진짜 다 하나가 돼서 진짜 말도 안 통하고 생긴 것도 너무 다르지만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신나게 진짜 뺑뺑 돌기도 하고 막 진짜 뛰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때 정말 전 너무 기뻤어요. 이 카자흐 현지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이제 찬양의 기쁨을 알았잖아요. 정말 뜨거운 찬양의 기쁨을 알았는데
나도 이걸 보면 너무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보는데 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진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막 나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현지 친구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막 이 친구들 향한 마음이 부어졌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진짜 그 마음이 엄청나게 부어지는 거예요. 진짜 얘네가 진짜 많았거든요. 친구들이 진짜 얘네가 한 명 한 명 다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예배 드릴 때 막 이제 잔잔한 곡을 하거나 기도할 때 엄청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아 진짜 이 친구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예수님 만나서 뜨겁게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부어져서 저도 진짜 울면서 이 친구들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 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이 카작을 변화시키시리라는 마음이 제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세 번째 도시로 갔습니다. 그 도시는 진짜 삐까뻔쩍해요. 진짜 엄청 잘 해놨고 완전 그 신도시처럼 계획적으로 지어놓은 도시여서 진짜 건물들도 저도 막 보면서 와 이러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사실 그곳은 계획적으로 지어진 죄로 가득한 도시예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피라미드 건물인데 피라미드 모양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어떤 데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종교 다원주의 아시죠? 종교 통합 회의가 3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자 각각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바로 이 카작 이 건물에서 회의를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이번 연도 9월에도 여기서 회의를 한대요. 근데 이걸 보면서 와 카작이 전 이 정도로 뭔가 사단이 꽉 잡고 있는 나라인 줄 몰랐는데 엄청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세계 종교 통합을 여기서 회의하고 그래서 근데 이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막 다른 민족들은 아 난 무슬림이야, 난 이슬람 믿어, 난 알라 믿어서 예수님은 아니야 그러는데 여기 민족 영혼들은 되게 종교 통합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아 너네 예수님도 맞다, 근데 우리 알라도 맞고 그냥 다 맞아서 난 다 좋아, 다 믿어, 우리도 구원자고 너네도 구원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안타까웠어요. 진짜 차라리 진짜 강력한 이슬람이면 진짜 진리를 전하면 얘가 돌아올 수 있는데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하면 너무 애매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도 있고 또 생명나무라는 것도 있고 그냥 이 도시 자체가 계획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엄청 높은 데 올라가서 이 도시를 봤었는데 딱 경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엄청 삐까뻔쩍한데 다음부터는 이 경계를 넘어가면 되게 색깔도 다르고 완전 그냥 시골 같은 그런 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여기는 종교 통합적인 사상이 강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이 이 지역의 이름도 지어줬거든요. 이 지역 이름이 누르술탄이라는 곳인데 그 누르술탄이 그 옛날에 과거 대통령 이름을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수도인데 수도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갖다 붙인 거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브르술탄이라는 걸로 세월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브르가 그 카자흐어로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술탄이 그 러시아어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왕,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 이곳의 왕이 되자는 의미로 브르술탄이라는 또 이름의 도시의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그랬고 네. 근데 정말 그렇게 무슬림이다 뭔가 그런 생각보단 진짜 통합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호텔로 한 교회로 돌아와서 프리워십이라는 걸 했습니다. 프리워십이 뭐냐면 이제 살짝 셀러브레이션 비슷한 건데 그건 진짜 그냥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예요. 말 그대로 프리한 예배입니다. 이건 진짜 그냥 빠른 곡이든 뭐든 원하는 찬양을 하면서 누구든지 예배 인도자가 되고 누구든지 싱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인데 진짜 그냥 자유롭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프리워십을 저희가 그때 3시간 반을 했어요. 3시간 반을 쉬지도 않고 진짜 다 빠른 곡을 3시간 반 동안 하면서 마지막에 느린 곡 한 곡 이렇게 하고 기도 엄청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기쁘게 찬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어땠냐면 그 진짜 기쁜 찬양을 하잖아요. 빠른 찬양을 하는데 뛰면서 눈물이 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 뛰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근데 원래 보통 프리워십을 하면 항상 뭔가 저에 대한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막 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느꼈는데 이때는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땅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앞에 가사가 보이잖아요. 가사 진짜 한 문장 한 문장이 진짜 이 땅을 향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땅을 향한 마음이 그때 너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진짜 이제 이 땅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진짜 예배할 때 저희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한 행동과 한 율동과 한 목소리와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진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떠나간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프리워십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런 죄악들 이곳을 묶고 있는 사단의 그런 것들을 보고 왔잖아요. 그런 걸 보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곳을 근데 솔직히 여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자, 카자흐스탄을 저희 그 단체 청소년들도 잘 몰라요. 오히려 막 중동이나 아랍 이런 쪽을 많이 알지 이 땅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너무 부어졌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번엔 제가 복음을 전했던 한 영혼을 나누기 원하는데 그 영혼은 잔시즘이라는 영혼이에요. 저기 가운데 있는 영혼입니다. 저 친구는 14살이에요. 14살인데 저때 이제 저기가 큰 쇼핑몰이었단 말이에요. 큰 쇼핑몰 앞에서 이제 막 알바를 하려고 거기에서 이제 알바할 준비 기다리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날따라 사역을 하는데 가다가 막 막다른 길도 나오고 막 자꾸 그냥 걷기만 하고 영혼도 못 만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진짜 한 영혼 만나고 싶은데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다시 조원들끼리 모여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청소년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 또래 청소년 진짜 주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청소년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다시 걸어갔어요. 다시 걸어가는데 이 쇼핑몰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저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어떤 친구가 웃으면서 막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막 인사하면서.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이 친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붙여주신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이제 바로 막 안녕하면서 너 이름 뭐니? 막 나이는 몇 살이니?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나눴죠. 얘기를 나누니까 이 친구가 막 앉아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우리도 막 얘기하자. 그래서 막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한테 넌 뭘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는 난 돈을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듣고 진짜 이곳이 정말 세속적이고 벌써부터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아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세속적인 게 많이 묶여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생각이 더 들었던 이유가 이 땅은 아까 말했듯이 되게 잘 해놨어요. 잘 꾸며놓고 여기 막 지쿠터 같은 공유 킥보드도 있고 막 배민처럼 배달도 되거든요. 그것처럼 진짜 잘 해놨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차도 좋아요. 그런 게 다 근데 빚이래요. 다 빚으로 대출 받아서 하는데 여기는 근데 카작은 대출을 받잖아요. 저희 나라는 대출을 받으면 죽어도 그 후손들이 그거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대출 받고 죽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갚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나라 사람들은 돈을 엄청 대출을 받아서 세상에 누릴 것들을 진짜 다 누리고 진짜 세상의 것을 누린 다음에 자살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되게 자살률도 높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세속적이고 뭔가 세상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잡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들
이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종교가 뭐야? 물어봤을 때 무교라 했거든요. 저는 열방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근데 종교가 없다 그랬는데 분명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나는 무슬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는 무슬림이고 예수님은 선지자야,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친구도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저에게 들었고, 그리고 이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서 지금도 자꾸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랑 헤어지고 또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걸어다니는데 어떤 공원 같은 데가 보이는 거예요. 막 운동할 수 있게 막 코트 같은 게 엄청 많았는데 거기를 가는데 저희 또래 청소년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도 같이 놀고 싶다 하면서 막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그래서 들어오라고 같이 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같이 놀아도 돼 해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배구를 했어요. 막 근데 솔직히 원래 말이 안 통할 땐 같이 놀아야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같이 막 배구를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놀고 막 순식간에 그래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놀고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복음도 전했습니다. 복음도 전했는데 근데 이 친구들한테 다 전한 건 아니고 중간에 많이 갔어서 밑에 있는 여자애 3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전했을 때 이 친구들은 한 명은 난 무슬림이야 라고 했었고 한 명은 딱 그런 거더라고요. 종교 통합. 그래서 얘도 너네도 맞다. 근데 우리한테는 너네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듯이 우리의 구원자는 무함마드다. 근데 다 맞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얘네가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특히 저희 또래잖아요. 진짜 또래고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텐데 진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진짜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사역을 했고 또 다른 날에도 막 사역하면서 막 현지 영원하게 막 카자고 이름도 막 받고 그랬거든요. 막 카자고 이름도 받고 막 같이 막 놀고 얘기도 나누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또 한 도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도시는 이제 중앙아시아의 악령의 분출구라는 별명이 있어요. 거기서 오래 사역하신 한 목사님이 여기는 진짜 악령의 분출구다라고 이제 그 지역의 별명을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것처럼 그 땅에 뭐가 있냐면 그 도시에는 이슬람 중에서도 살짝 이단 쪽인 샤머니즘이 이슬람이랑 결합된 그런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을 엄청 크게 지어놓고 관광지를 해놔가지고 관광을 되게 사람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막 어떤 성벽 같이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성벽이 진짜 사단이 딱 세워놓은 딱 사단이 견고한 진을 세워놓고 여긴 내 땅이야. 내가 이렇게 여기를 가둬놨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거기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뭔가 돌파하고 그리고 그 성벽은 또 그 여리고성 돌기 이렇게 7바퀴를 돌았거든요. 7바퀴 돌고 막 선포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처럼 진짜 이 성벽을 돌면서 진짜 이것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곳을 묶고 있는 이 사단 정말 보기에는 근데 견고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성벽처럼 견고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냥 잠깐 오셔가지고 톡 하면 톡 부러질 거 그냥 진짜 여기 그냥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호소도 다녀왔어요. 네, 감호소도 다녀왔는데 감호소가 뭐냐면 이제 교도소는 아니고 이제 경범죄, 가벼운 죄를 지은 청소년들을 이제 보호하려고 세워둔 그런 시설인데 되게 감호소라면 되게 칙칙하고 어둡고 무섭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진짜 그냥 기숙사 학교 느낌으로 되게 밝게 지어놨어요. 도시 진짜 한가운데 지어놨는데 거기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거기 진짜 저희 또래거든요. 만났는데 저를 너무 막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 솔직히 저희도 쫄렸죠. 살짝
죄를 범죄를 지어서 들어온 친구들이니까 아 무서우면 어떡하지 했는데 나 만나보니까 근데 진짜 막 문신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긴 한데 진짜 흔하게 거기서 복음 전할 때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 감호소에 들어온 친구들은 보통 대부분이 다 부모님이 중독이시래요. 막 마약 중독이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독이 돼서 이 친구들이 가출을 하다 보니까 가출팸을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일에 휘말리거나 뭐 좀도둑이 돼서 그렇게 들어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문화사역을 했어요. 막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뭐 풍선 아트도 하고 부채춤도 하고 뭐 태권도도 하고 뭐 무언극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페이스 페인팅을 하던 친구들이 이제 막 팔에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막 팔에 해주는데 보니까 진짜 팔에 자해 자국이 없는 친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자해 자국이 없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진짜 그들 가운데 겉으로는 근데 진짜 밝아 보이지만 속에는 진짜 아픔이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랑 동갑인 친구들도 많고 또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진짜 진리를 모르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를 불러줬어요. 불러주는데 막 그거를 저희가 막 한국어로도 부르고 막 카자흐어랑 러시아어로 불렀는데 그걸 들으면서 친구들이 막 우는 친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현지 그 감무소 친구들이 막 울면서 막 한국 친구들도 막 울면서 막 서로 막 껴안으면서 막 진짜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말을 해줬고 그래서 진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길 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했는데 솔직히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 진짜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저 가서 딱 5문장밖에 안 했거든요. 진짜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천국에 갈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저 진짜 이 말밖에 안 했는데 이 말을 저희 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사역하는 동안 총 564명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87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짜 장난 아니지 않아요? 87명이나 예수님께 돌아오고 영접 기도문까지 읽었습니다. 이 친구들 하나님 보면서 원래 진짜 영접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저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말씀 있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런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사역자도 너무나 적어서 진짜 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들은 많지만 진리를 구하는 자들은 많지만 진짜 일꾼이 너무나 적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자들이 너무나 적다.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카자흐스탄뿐만이 아니라 진짜 모든 열방에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진리가 갈급한 그런 영혼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면은 진짜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도 진짜 많이 일어나고 진짜 열방 가면은 장난 아니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교는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거나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별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그냥 선교입니다. 근데 그 선교는 진짜 하나님의 꿈이랑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나눴던 얘기들처럼 열방에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고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진짜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아시나요? 혹시?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처럼 진짜 온 민족,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마지막 지상 명령이자 진짜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이에요. 저는 진짜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저의 꿈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붙잡고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진짜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없고 복음화율이 낮은 걸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는데 그런 애가 되게 많아요.
옛날에 과거에 어떤 한 분이 통계를 냈는데 그때 24,000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18년에 50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많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진짜 500개밖에 남지 않은 이 미전도 종족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꿈이 진짜 점점 성취돼 가고 있고 그게 바로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처럼 이런 꿈도 있지만 각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세상 친구들은 꿈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공부하고 그냥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세상의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니까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게 진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게 하나님이 진짜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를 여러분이 진짜 구하셔서 그 비전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선교지는 가정과 학교인 겁니다. 진짜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누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학교를 위해서 진짜 그 학교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럴 친구들이 진짜 여기는 여러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학교에서 예배하고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진짜 학교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면서 그렇게 비전을 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걸 닮으면 안 되는데 15분은 이상했는데 30분을 하셨어요. 네,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예술 학생이 중요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이었고 우리 예술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 누구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우리 예술이 알잖아요. 선교 가서 열심히 선교했지만 우리 김예석 회장님은 부회장님에게 일을 많이 주시는 분. 정말 원래 제일 할 일 없는 게 부회장인데 우리 부회장은 제일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어때요?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품읍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회장 예수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실 때에 어느 장소로 부르시든 가정으로 부르시든 학교로 부르시든 어느 곳으로 부르시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많은 이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용기를 내어 반응하며 그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는 부족한 금도 많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나같이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전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늘의 복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한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학교에 각자의 가정에 각자의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 부르실 때에 아버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일을 감당하는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귀한 선교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오늘날은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좀 생략하고 바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네, 끝까지 남아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늘 대단하다. 진짜 나라면 진작에 튀었다. 네, 오늘 목장 모임은 생략할게요. 여러분 가시면서 선생님께 인사만 하시고 네,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네.